3월 30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대표적인 세 개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침묵, 경건을 의미하는데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와 입장이 비슷했지만 그들은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주로 동굴에 모여 살았고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파는 엘리트 계층이면서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은 구존 토라와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현실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어서 영원불멸이나 부활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고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율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영원불멸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구존 토라와 모세오경 이외의 예언서들도 믿고 특히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이 이 차례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온 이후에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워낙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이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시험 질문을 던져서 곤란에 빠지게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존 토라와 모세오경만을 믿었는데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은 오경이 아닌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등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혼법의 내용으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형제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수혼법입니다. 사두개파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7형제 중에 첫째가 죽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다 죽어서 막내까지 다 죽게 된다면 부활할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예로 들 수도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7형제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부활 때에 이 여인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길 텐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파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부활 때는 이 땅에서의 가족 개념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믿는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 때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란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성경을 많이 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어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제거하였습니다. 현대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제거하거나 인본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전적으로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자 이번에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논중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서기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만이 아니라 둘째 계명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기관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에 동의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제도가 제시한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정결례법과 안식일법 등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께 항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과 달리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의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부분 율법의 더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정결례법과 안식일법 등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까지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첫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계명들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과 계명의 본질을 그리고 그 핵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을 믿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잘 알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성경 말씀을 알고 실천과 순종이 부족했던 것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지금 잠시 멈춰졌고 동양인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의 능력과 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이 헐몬 사역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개학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부서 아이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부모님들이 믿음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